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치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생애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이고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잘 들으시고 이 정리가 되면 복음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몇 번 반복하면 들어올까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적어도 한 200번 정도는 반복해 들어옵니다. 한 200번 정도는 반복해야지 이게 조금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개인적인 사생애가 아니라 이제 공적인 생애를 사셨다 말합니다.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공생애 기간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생애를 시기적으로 나누고 장소적으로 나누면 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눕니까? 시기적으로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죠? 자, 유월절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나눕니다. 유월절이 몇 번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4번입니다. 4번, 6월절 4번. 어떤 학자들은 3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보통 한 4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4번의 6월절 시기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북쪽 지역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갈릴리 지역은 어느 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이타마 현 하면 도시가 아니고 큰 바운더리입니다. 이게 뭐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가 아니고 큰 바운더리인데 갈릴리는 바운더리고 사이타마 현 안에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동경 외에는 관심 없죠, 여러분들. 오미야시도 있고 그리고 도쿠로사와 시도 있고 뭐 이런 사이타마 현의 여러 도시들. 갈릴리 지역 안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는 도시가 뭐가 있습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이타마시 갈릴리 지역 안에는 가나 혹은 가브나움 혹은 베세다 뭐 이런 이제 도시들이 각각 있는 겁니다. 자, 북쪽 갈릴리 지역이 있고 또 밑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죠.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주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주로 통과하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셨습니다. 통과하시면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한 지역을 나누면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6월절 4번,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갈릴리냐 사마리아냐 유다 지역이냐 해서 4번의 6월절 그 사이에 어떤 사건들을 끼워 넣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생애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뭐 일부 예배 때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끼워 넣으니까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빼고 간단하게 이렇게 끼워 넣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6월절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6월절 있기 전입니다. 첫 번째 6월절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신. 자, 지역적으로는 세례를 받으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 요단강 지역. 거기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입니다. 거기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3개월 동안 사역하신 곳이 베레아 지역이라 했죠.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 지역에서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고 유다 지역에서 저기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요단강 쪽으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처음에 첫 번째 유월절 있기 전에. 첫 번째 유월절 있기 전에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무엇을 받으십니까? 시험을 받으십니다. 유대 광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유대 지역에 가보시면 저도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지역에 그 사해를 주변 사해를 근처로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 지역이 유튜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유대 광야 나무도 하나 없습니다. 그냥 광야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유대 광야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게 유월절 첫 번째 있기 전에 있었던 일. 하나 더 나와 있죠. 거기서 제자들 몇 명을 만나십니다. 몇 명을 만나 한 5명 정도 만났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누굴까요? 예, 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 만나기 전에 안드레, 요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베드로 이 5명 정도. 그 중에는 거의 보면 요한, 세례 요한이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었죠. 빌립이나 뭐 요한이나. 근데 예수님을 이 5명이 따릅니다.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 5명과 함께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지방이 어느 도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에 참석하십니다. 혼인잔치는 몇 개월 전부터 아니 뭐 훨씬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도 가시니까 초대를 이미 받은 상태예요. 5명의 제자들과 함께 갔을 것으로서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 있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기적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을 단순히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시하는 이적이라 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죠. 그래서 유월절 전에 이 3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잠시 가셨다가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어디로 가십니까? 유월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내려가셔가지고 어떤 일 하셨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결 청결 사건이 2번 나와요. 이것도 가지고 학자들이 막 논의를 하는데 첫 번째 유월절 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셔가지고 마지막 또 한 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뭐 이게 하나다, 2개다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은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그런 의견이 있다고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얼마 정도 머무셨냐면 8개월 정도 머무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8개월 머무십니다. 정도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기적들도 이런 또한 가르침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술환자가 등장해가지고 유월절에 성전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막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은 싹 갈릴리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8개월 지나고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죠.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왜 유다 지역에 8개월 있었던 것을 아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시거든요. 자,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다. 이 말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를 언제 합니까? 4월달 되면 합니다. 밀 추수니까. 밥 먹는 사람들은 우리가 밥 먹는다고 다 밥 먹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로 밀을 먹으니까 빵 만들어 먹고 하니까 밀 추수니까 4월 봄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4개월을 빼니까 1년 가운데에 6월절 지나고 한 8개월 유다 지역에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사이에 있는 거죠. 유다에서 8개월, 나머지 4개월을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갈릴리 가시가 제일 처음에 가시는 게 가나 지역 가시죠. 가나 지역 가셔가지고 왕이 신하의 아들을
가분나움 가지도 않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자, 지역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까요? 예루살렘 가십니다.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어떤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때에는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그때도 난리 났겠죠. 사람들이 예수란 자에 대해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붙이는 거예요. 갈릴리까지 따라 보내고 막 이렇게 이제 어떤 자인가 이거 막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관심이 따라 붙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에는 그런 관심을 의식해서인지 모르지만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로 올라오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죠. 그리고는 갈릴리 지역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세웁니다. 그때에 12명을 따로 세웁니다. 12제자 그때 부르신 게 아니라 많은 제자 가운데에 12명을 특별히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계속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계속됩니다. 되는데 한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갈릴리 지역까지 예수님이 감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자, 즉 귀신 들린 자다, 이런 결론을 내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군중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옮깁니까? 제자들을 집중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모아가지고. 이게 제자 집중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벌써 첫 번째 까먹었죠, 그죠? 예, 까먹어 괜찮습니다. 또 다시 듣다 보면 계속 이제 조금씩 어렴풋이 알아집니다. 세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없고 세 번째 유월절 때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오병이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자, 이게 세 번째 유월절 기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어린아이에, 여러분 가진 거 많지 않아도요, 하나님 그거 이용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5,000명 먹이십니다.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내게 능력, 내가 가진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해가지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요, 여러분 통해 하나님께서 5,000명을 살리신다, 2만 명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유월절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올라가지는 않으셨고, 자,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는 보다 더 제자들을 집중해서 사역하시죠. 2명씩 파송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요, 광야가 아니고 물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물도 풍부하고 녹지가 막 형성되어 있고, 이게 휴양지, 쉬기 좋은 곳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휴가를 보내시면서, 휴가는 아니지만은 제자들 교육 수양회를 하신 거예요. 수양회를. 그곳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이후에 베드로가 결론 내리기를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세 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걸 보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될 거냐? 이게 세 번째 유월절 지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까지 보여준 게 뭐고,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게 뭔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믿음 언제까지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서 고쳐주시고, 그 이후에 10월달, 가을이죠. 10월달에 초막절이 있는데 그 초막절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지막 유월절이 있을 때 전 6개월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거기서 계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초막절을 맞아서 10월달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시고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펼칩니다. 펼치고 이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다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꼬투리를 잡아 죽일 것인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간음하다가 잡힌 자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시험에 막 들게 만들려고. 그리고는 가이사에게 바칠까 하나님께 바칠까 이 질문도 거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한 3개월 정도는 사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어디 사역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베레스 3개월 사역 이전의 3개월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3개월쯤 지난 시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죠. 종교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 가지고 베레아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3개월이죠. 그쪽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마음을 먹고는 베레아를 떠나십니다. 떠나고 제일 처음 들어간 성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거기서 누구 만나십니까? 삭개오 만나십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고쳐주시고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여리고는 해저 250m, 예루살렘은 해발 700m, 한 1km를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산길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3km 옆에 있는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그 지역 바로 옆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베다니에 먼저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성경에 향유 붓는 사건도 2번 나옵니다. 이게 한 번이다, 2번이다. 학자들 또 논의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보시면요, 한 번은 갈릴리 지역이고 한 번은 베다니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이게 일주일 남겨놓고 입성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입성하시고 한 주간 그 예루살렘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런 걸 하시다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날 밤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날 새벽에 잡혀셔가지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리고는 3일 뒤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쉽죠? 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이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복음서를 특히 읽을 때에 언젠가 어디선가 이것만 여러분이 주위에서 읽으면요 복음서의 내용이 훨씬 풍부하게 여러분 이게 전해집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요 이게 왜 이때는 이런 말하고 왜 이때는 이런 말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장소적으로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라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다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을 하시면서 3년 반 공생을 사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이렇게 탁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이 주로 뭘 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성경 읽은 지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죠? 지식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예.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3년 반 있으시면서. 예? 그렇죠. 설교 말씀, 메시지 전파, 가르치시면 말씀을 가르치신 거 사셨습니다. 또 뭐 하셨습니까? 치료하셨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들. 주로 기적 가운데 병자를 고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고치셨다. 또 이방 지역도 다니시면서 노방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전도하신 거. 그렇죠. 그죠?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주로 하신 게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것. 이거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사역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말씀이 나오네요. 이게 그냥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셨다. 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복음을 전하신 것,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관하여서 가르치셨고 무엇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릴 이야기는 해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들이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설교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죠? 보시면 35절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게 마태복음은 하늘나라지만은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너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다 엉터리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올바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들, 하나님의 그 복음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뭐 사이다 강이 흐르고 열매가 열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비유의 말씀 보십시오.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민중들, 군중들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군가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막 뒤집어 버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내용이 아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고, 과연 예수는 누군가?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예수를 신성모독하는 귀신 들린 자로 볼 것인가? 이게 그 당시 군중들이 가지고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뒤엎으니까 종교지도자들이 즉 예수라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군중들이 병을 고쳐주고 이적을 베푸니까 과연 이 예수가 누구인가?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느냐. 신성모독, 귀신 들린 자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공의 인물? 이 말도 안 되죠.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거짓말자, 사기꾼 이렇게 볼 것인가? 그 결론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상은요, 아니 지금부터의 그런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관한 여러분들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숨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 믿는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안 믿는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믿지만은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38절에서 4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지 못했냐면 40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라는 게 나와요. 마음을 무디게 하다. 이게 원어를 보면 마음이 단단해졌다.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심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구약 시대부터 뭐였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무슨 의미입니까? 목이 아름답단 말입니까? 꼿꼿하게 이렇게 목이 길쭉하고 목인지 턱인지 모르게 이런 게 아니라 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은 뭡니까? 의미가 목이 곧아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숙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 센 사람들,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 이게 교만한 사람들, 이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요, 묻었다는 것은 목이 곧었다. 이게 마음이 단단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은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보들보들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그대로 싹싹 다 흡수합니까? 아니면요, 마음이 단단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도 그거는요, 지금 내 생활하고 안 맞습니다. 근데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나 그렇게 못 삽니다. 그거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쉽게 굳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조금 부들부들해지다가요, 일주일 동안 밖에 나서면요, 단단하게 돌멩이 되도록. 이런 마음이 굳어지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밖에 안 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단단한 거 가지고 다 상처 주는 거 봐요. 우리는 내 마음의 단단함을요, 깨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부셔지면 우리의 신앙은요, 성경적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단단해진 걸 깨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픕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생각들을 깨부시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고치십시오 말하면요, 아픕니다. 목사님 내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면서 막 속이 막 상하고 막. 여러분 내 마음을 깨뜨리는 건요, 아픈 거예요. 아프더라도 내 마음을 깨부셔야 됩니다. 단단해지는 내 마음을 깨부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요,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아니 그것은 아니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아파도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부셔야 됩니다. 주님, 아픕니다. 이거 포기하려고 하니까 아픕니다. 내 생각 포기하려고 하니까 주님, 힘듭니다. 그래도 주님, 내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뜨려 나가야 됩니다. 아픈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 신앙이 죽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종교 지도자 가운데서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쫓겨날까 봐 두려웠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믿는데 쫓겨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믿음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걸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영광, 이 땅에서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 신앙의 길을 바로 걸으면 내가 가진 재산이 빼앗길까 봐, 손해볼까 봐, 그것을 내가 성경적인 그런 신앙을 못 가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 직장에서 손해볼까 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손해볼까 봐, 이걸 말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이 죽는 길입니다. 우리 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믿기는 믿지만은요,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한 부류의 사람들의 신앙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신앙입니까? 절대 그런 신앙 아니죠.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는 그 신앙은요, 이 땅이 끝날 때에 그 신앙은 끝나버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을 비춰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앙하고 이런 똑같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넓은 길을 약속했습니까? 너희들 쉽고 편한 길, 넓은 길 가라. 너희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내가 그런 길 약속해 줄게. 우리 주님 그런 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믿음의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찾는 자가 적은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내 가진 거 빼앗기는 길입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핍박받는 그 길을 주님은 올바른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을 비춰볼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 올바른 믿음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진 믿음들을 의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믿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으세요. 손 안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손 안 드는데?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너 예수 믿니? 믿어요. 그럼 간다니까 손 들어.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들요, 뭐 대학 가고 하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까? 그거는 최면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성경적인 믿음입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흔들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런 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 다리가 흔들었는데 다리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다리? 못 믿는 거예요. 믿는 다리는요, 흔들고 10년을 흔들고 20년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다리가 믿고 건들 수 있는 다리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가 좀 흔든다고 이런 흔들리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죠. 흔들고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죠.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을 좀 흔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손 들어라. 너 왜 손 못 드니? 믿음 간다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믿음을 성경 말씀에 기준해 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내 믿음이 과연 옳은 믿음인가?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안심하기 위해서 나를 안심시키는 거 아닌가? 얼마나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게 많습니까? 내 믿음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 믿음을 안심시킨다고요. 이 믿음 아닙니다. 의심해봐야 되고 흔들어 봐야 되고 또 흔들어 보고 계속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영광만 구하다가 이 땅에서 엉터리 믿음 가지고 안심하며 살아왔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니까요. 이런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 못해? 나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거기에 베드로의 얼마나 그 고민과 얼마나 거기에 갈등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 아닙니까? 믿음이.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제자들도요, 못 믿었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 보기 전까지 도마가 의심했다니까요.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확 좋아가지고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흔들리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해보고 그러다가 그 주님 만날 때에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 생각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안심해버립니다.
생각하십시오. 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쫓겨날까 두려웠어. 내가 이 땅에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지금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왜 자꾸 의심을 주십니까? 제가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성경의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믿음에 그 길에 대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믿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십자가 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프지만은 괴롭지만 힘들지만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돈 달라, 건강 달라, 오늘 다 필요하죠. 그것 구하기 이전에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내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 살려주시고 주님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참된 믿음을 주님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손해보고 박해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믿음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에 내 영혼이 아프고 찢어지고 내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은 주님 그 아픔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놀러 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죄책감 가지면서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믿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 주님께 칭찬 들을 거 아닙니까? 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내일부터 또 6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터 아닙니까? 그들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떻게 손해 안 보고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믿음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읽고 늘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이룰 수 있도록 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프지만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발 하나 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오른눈 하나 빼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파도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 그런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발을 내디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실패한다, 손해본다, 성공하지 못한다. 주님,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안심하기 위해서 내 이웃에게도 나와 똑같은 믿음 가지라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말을 따라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를 갈며 우는 일들이 남아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지금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거짓된 그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주님 남들에게 베풀며 살게 도와주시고 사랑받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며 살게 도와주시고 위로받는 것만 원하지 않고 주님처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조종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